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한 구절 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전도서 7장 14절에는 비슷한 말이 쓰여져 있는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능히 장래일을 알게 하지 못하셨다. 이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여기는 먼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는 저는 찬송할지니라. 당연한 말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느냐. 전도서 7장 14절하고 엮어서 말을 한다면은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뭘 생각하는가. 다른 말로 하면은 고난을 당할 때에는 생각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며 생각해 볼 일이에요. 곤고한 날에는 고난을 당하거나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며 생각할 일이고. 근데 생각하며 기도한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님 앞에서 믿음의 말씀으로 기도를 하고 찬송함으로 기도를 하는 건데 그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그 영어 단어 가운데 좋은 언어가 있어요. thought라는 말이 사고라든지 think의 이제 과거 영어로 쓰이기도 하는데 thoughtful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려 깊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생각 깊은 사람으로 인도하고 싶은 거예요. 생각이 깊은 생각이라는 건 뭐 근심을 깊게 한다든지 우울한 마음으로 깊게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려가 깊다.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과 그다음에 곤고함에 거기다가 딱 집어넣어 버려요. 집어넣는데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를 해야만 하죠. 그러니까 장래일을 모르게 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전도서의 솔로몬은 이처럼 얘기해요. 장래를 인간에게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영역이 무엇이냐면 장래일을 알게 하지 못한. 장래일까지 알게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상상을 해봐요. 장래일까지 알게 했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 인간에게. 그런데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인간에게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쪽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이라 이 말이죠. 때문에 장래일을 자꾸 알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뭐 무당을 통하여서도 점치는 귀신을 통하여서라도 장래일을 자꾸 알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차라리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주님이 아신다라고 나가는 것이 더 나아요. 장래일을 자꾸 알게 되면은 인간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상황이 변화라는 것이 또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래일을 알긴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그 장래일에 다다르기까지 인간의 과정이 너무나 불련 속성도 많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실망해요. 그래가지고 장래일이 닥쳐지건 말건 간에 그냥 현실도 싫고 하나님 믿기도 싫고 막 이런 현상이 발생하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지표를 주었어요. 근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만 생각한다니까 인간은요. 그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지나가야 하는데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말해요. 홍해바다 앞에다 놔두면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다 죽이려고 그러지 않는가.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인간의 이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장래일을 다 알았다 할지라도 인간은 그 장래일에 관해서 그 과정에까지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지금 테스트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장래일을 알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시라든지 아니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향방을 모르게는 안 해요.
근데 약속이 멀리 주어지잖아요. 아브라함한테도 약속할 때 너와 내 후손인들이라고 했잖아요. 후손이라고. 아브라함은 그 속에 듣고 싶은 얘기만 들을 때는 내가 너한테 약속한다라고 이렇게만 알아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멀리 보잖아요. 너와 내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시잖아요. 후손들인데 그 후손이 몇 대가 될지 알아? 예, 모르죠. 예. 이 한반도에 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는 것에 관하여서도 곧될 것 같이 느껴졌었잖아요. 그죠? 곧될 것 같이 느껴졌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 사고방식 속에 아직까지도 북한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남한에 관련된 내용들 속에서 대한민국에 관련된 내용들 속에서 아직까지도 주님 보실 때는 개혁되어져야 할 것들이 남아 있어요. 아까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독재 반독재 투쟁은 단순한 거예요. 군사 독재에 대해서 반독재 투쟁을 하니까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민주화 작업이 발생했잖아요. 민주화 작업이 발생한 그것 속에서 도대체가 어떤 가치 판단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한반도 속에 주님이 임하시는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아직까지도 적폐청산이라는 그런 것들도 한쪽에서는 원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부패의 연결고리가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것 속에서 이것이 긴장과 대립이 지금 끊임없이 발생하잖아요. 주님은 이 발생하는 이것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는 이루고자 원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적폐청산이라는 거대한 목표가 이처럼 거대한 암초에 부딪힐 줄은 아무도 몰랐죠. 모든 것이 다 쉬울 줄 알았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식에 있어서 뭐 고위공무원의 자격 조건 7가지 정도 됐었는데 그런 사람 찾아보려니까 없어요. 안 하려고들 해. 장관들 안 하려고. 거기 걸릴까 봐서 안 하려고들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조국 사태가 나니까는 조국 사태만이냐? 그러면 나경원이도 있다.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맞불 작전을 서로 막 하다 보니까는 그러면 전수조사하자. 자녀들 고위공무원 자녀들을 전수조사 해가지고 국회에서부터 시작하자. 그렇게 합의를 봤어요. 어떻게 왜 합의를 봤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합의를 봤는지 이유도 모르겠어요. 다 합의를 봐놓고 정작 하려니까 못하겠다. 다 뒤가 구린 거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 너무나도 그 저기 높은 도덕률을 고위공직자에 대한 높은 도덕률을 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나는 장관직에 안 갈 거예요. 나는 주민등록이 몇 번 왔다 갔어요.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난 고위공직자에 오락에도 못 가요. 이 도덕률대로 하면 안 가는 게 나아요. 나는 다 고위공직자가 되고 나머지 가족들은 전부 다 조사받고 재판받고 개혁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잖아요. 허물 없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약점이 없는 자도 아무도 없고 그런 것을 물고 뜯고 하고 있잖아요. 물고 뜯어봤자 자기 자신이야. 요즘 장제원 의원 국회의원 말빨이 크던가요? 크게 하려다 하더니 내 자식도 안 되잖아. 어쩌면 좋대. 그러니까는 그 저기 장자연 사건도 말이에요. 파고들고 그러려다 보니까 안 걸리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덮어버리더니. 그래가지고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 그 증인선 그 아가씨 있었잖아요. 거기가 그걸 재판을 걸어서 넣어야 한다고 말이야. 위증을 했느니 뭐 했느니 막 그런 거 아니냐 막 그렇게 하고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아유 허물이 없는 자가 어디 있어. 털면 다 나온다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털려봐서 검찰에 안 털려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계좌 추적을 한다는 이런 것들 다 하게 되면은 안 걸린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고, 그러면 반대로 검찰직에 있는 사람을 털으면은 안 나올까? 무엇이 터질지 모른다잖아요. 요즘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무슨 SBS 무슨 저걸 하더라고. 제목이 뭔지는 잘 모르겠네. 모르세요? 베가본드? 이분만 속된 생각을 배가 본든지 배가 나왔다는 건지 하여튼 배가 본든지 뭔지 그거 보면 전부 다 막 대통령으로부터 고위공직자 이런 청와대 비서실로부터 막 국정원 애들까지 쫙
범죄의 이력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예? 야, 살벌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왜 그런 작품을 써서 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 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안 하려고 그래. 장관 안 하려고. 예? 장관 하려면 그냥 막 다 털어서 먼지도 안 나올 정도로 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율법 아래서 살피시면은 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세상의 허물과 죄악을 다 덮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 속에 거룩함도 주고 의로움을 주시고 속죄함도 주시고 구원함을 주시면서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전제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을 왜 찬송해야 하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전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상에 화목제물과 속죄제물로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까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너도 판단하지 말아라.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실 걸 믿어야 한다. 얘기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속에 고난이 닥쳐질 때도 여러분이 왜 이런 고난이 왜 나한테 왔느냐고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여러분과 나는 주 안에서 이때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까닭 없는 고난과 시련 속에 다윗을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이유가 없다. 이유가 없다. 근데 그런 고난 속으로 집어넣었을 때 이유 없는 고난을 닥쳤을 때 이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그걸 테스트를 한 거예요. 악인을 옆에 놔두고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을 옆에 놔두고 그것도 한 사람이 죽이려고 하면 모르지만은 집단적이잖아요. 집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안 하는가, 어떻게 믿음의 말씀을 입에 두는가, 어떻게 믿음의 기도를 입에 두는가를 테스트를 다 하나님의 마음에 이때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편으로 오느냐 아니면 자기가 판단을 해서 저 죽이려면 저기 복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벗어나느냐?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라고 해서 벗어나요. 하나님 여호와는 환난 중에 만날 내 큰 힘이시오. 나를 환난 중에서 커다란 도움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노지사인도 닥쳐지는 여러 가지 시련들이 적게 많게 이렇게 다 충격으로 다가와가지고 있었을 때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꼭 나한테 발생해야 하는가? 끝이 없어요. 끝이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가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는 말이 있어요. 언제나 주님은 내가 실패한 현장 속에서 주님이 그러셔. 네가 주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해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는 다시 시작해서 너와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서 네가 동행하면 믿음으로 동행하면 내가 너의 실패를 회복할 것이요 너를 치유할 것이요 내가 새로운 장래의 소망을 내게 주마. 주님께서 막 시작하게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래요. 나의 어여쁜 자야. 근데 그와 같은 것이 다 가기까지는 주님이 그 사람을 볼 때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그래요. 네가 그것 때문에 홀로 있게 됐지. 네가 그것 때문에 힘들었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곳 속에 네가 들어가 있지. 그래서 주님께서 바위틈 낭떠러지에 홀로 있는 나의 비둘기야. 그러면서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가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구원이요 나의 영광이라고 말을 할 때 그래서 주의 이름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라고 말을 할 때 그 소리가 주 여호와는 나의 이런 때 피난처이십니다. 네가 그와 같이 믿음의 말씀으로 고백을 할 때 네 소리는 내게 아름답구나. 네 얼굴은 아름답고 네 소리는 내게 이처럼 아름답게 들리는구나.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 일어나 나와 함께 간다. 사람들은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일어나 주님은 너와 함께 간다. 주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있는 거 헤아려야 한다. 너 아직 살아있지 않니? 예. 그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산자 중에 있으며, 예? 산자의 땅에 있으며 나 아직 살아있. 예. 내가 이 산자의 땅에서 반드시 내가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는다. 할렐루야. 그것이 다윗이 말하는 바예요.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라고 다윗이 그랬어요.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고. 건져 나오지도 못하는 기가 막혀.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는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수렁이니까 반석이라고 했죠. 마음의 반석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여호와는 나의 힘의 반석이십니다 말을 해요. 내 발을 견고히 세우실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와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환난 중에서 막 의지하고 환난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와 같은 믿음의 기도, 이와 같은 찬미의 기도를 주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면서 떨면서 경외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주 앞에서 이 생각하는 바가 예를 들어서 그 뒤로 자빠질 수는 있잖아요. 사람이 뒤로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넘어져 있는 데서 아예 나는 이런 인생이야. 나는 이거밖에 안 되면은 그것을 보고 침륜에 빠졌다고 어려운 말로 그래. 침륜에. 아예 그냥 거기에 젖어버린 거예요. 밑바닥에 주저앉은 거잖아요. 그런데 잠언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느니라. 여호와께서 세우심으로 말이야. 우리나라 무슨 속담 비슷한 7전 8기 뭐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이 잠언에 있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여호와께서 붙드심으로 다시 세움을 얻느니라. 근데 그건 그렇게 서술적인 방법으로 써져 있는데 다윗은 아예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 내가 사망의 올무가 나를 뒤엎고 음부의 권세가 나를 갖다 뒤엎는다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갖다 압제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십니다라고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서술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게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성호를 막 부르는 거예요. 예. 주님의 성호를 이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에 맞게 잘 부르세요, 여러분들. 예. 때에 맞게 잘 부르시는데 지금과 같은 한반도 정세 속에서는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예.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 성취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에레미야는 어느 때 그 하나님을 믿었냐면 에레미야가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는 예루살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항복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살아남는다고. 무슨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상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호국 선지자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복하라니. 저는 비애국자 같으니라고 매국노 같으니라고 말이에요. 항복하라고 한다고. 그런 예언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에레미야는 항복하라고 그래.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이냐 물었어요. 왕이.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라 하십니다. 왜 항복하라 하는 거냐? 열조의 죄악이 쌓여져서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정 선지자들이 있다가 나 매국노 아니냐 저놈 나를 팔아먹을 놈 아니냐 왜 항복하라 하느냐? 그러니까 에레미야한테 왜 항복하라 하는 거냐?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예. 항복하라고 말해요. 그러면 바벨론 군대는 왜 온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율법의 저주가 시행되는 현장입니다. 말은 다 옳아요. 그런데 궁정선지자들은 항복하면 안 됩니다. 어찌 저런 놈의 말을 듣습니까? 이런 지경 속에 있어서 그래가지고 에레미야를 가둬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대 뜰에다 가둬놨어요. 감옥에다가.
가둬놔 가지고 이제 말할 자리도 없어요. 시대들에 갇혀 있으니까. 그런 것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라는 건 시대 감옥밖에 없는데, 그 속에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로되 뭐라 하냐면, 너는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에 가라사대, 여호와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이시며 이를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시며 우리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에게는 자기가 시대들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매국노적인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는 거잖아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궁정 선지자들은 전부 다 죽었어요. 예. 이스라엘 유다와 예루살렘은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왕은 눈이 뽑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수많은 귀족들이 다 사로잡혀 갔어요. 예. 아예 옮겨버렸어 그냥. 에레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파손됐습니다. 예. 에레미야 입을 통해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주 안에서 이와 같은 때 에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그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고백을 하듯이 말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를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내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가 내게 이르노라. 넌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막 하시는 것이죠. 예. 어느 때 시대들에 에레미야가 갇혀 있을 때,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갇혀 있을 때, 출구가 없어 보일 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반석이시며 피할 바위십니다. 그렇게 주를 믿지 아니하면, 너 믿지 않으면 너 죄 가운데서 너 죽는다. 예수 믿고 구원을 못 얻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너 그 낙담하는 그 자리에서 너 죽는다.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못 얻은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인데 자기 죄 가운데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너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너 내 죄 가운데서 죽는다. 네가 스스로가 나는 인생 이거밖에 안 돼, 인생 종쳤어, 그래? 그러면 내 죄 가운데 너 죽는다. 예. 구원은 받죠. 예. 근데 네 죄 가운데서, 네 연약 가운데 너 죽는다. 네 운명 가운데 너 죽는다. 네 팔자 가운데 너 죽는다. 그러면 너의 인생은 끝이지. 근데 이제 이와 같은 운명이나 팔자나 이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세력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대제사장, 흠이 없고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고 세력을 처리하고, 할렐루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내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으로 여러분을 자꾸 들어가게 해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없을 때 말하세요. 주님, 제가 지금 쓸 돈이 없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제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귀 있는 자는 알아들으라는 뜻인가?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쓸 것이 없는데, 여러 가지 빚더미에 있는데 주님이 내 안에 좌정하여 계시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예. 내 형편과 사정 아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자꾸 아시지요 하셔요. 여러분은 자꾸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좌정하시잖아요. 주님, 제가 여러 가지 이런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제 안에 좌정하십니다. 주님, 제가 이런 염려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제 안에 이렇게 좌정하십니다. 그래서 아십니다. 그리고 저를 돌보십니다. 예. 어떻게 돌봐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영광으로서 나를 돌보시기 위해 들어와 좌정하십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찬미의 기도거든요. 이 찬미의 기도나 이 믿음의 기도를 잘, 어느 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곤고한 자가 있느냐, 저는 생각하라. 예. 뭘 생각해야겠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려고, 하나님을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눈뜨게 하시려고. 내게 왜 건강 문제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너 자만하지 않도록, 너 주제넘지 않도록 네 속에서 이와 같은 가시를 두어가지고 나를 겸손케 하시는구나. 나한테 가시, 육체의 가시를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자만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는구나.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것인 것을 우리 알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내 뜻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구나. 이걸 자꾸 알면서부터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는 뜻을 더 깊숙이 아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와 길이를 알아가는. 오늘 여러분들 저 기도시 좀 읽죠. 오전에 안 봤는데 뭐 때문에 읽느냐면 이유가 있어요. 저기 계절 깊은 가을 사랑. 계절 깊은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계절이 깊어가잖아요. 예? 주여 주께서 경영하시는 계절을 이해하노라면 신비로운 그 자체입니다. 반대로 뒤집어 보세요. 그냥 세월 따라서 해가 가고 달이 가고 그러니까 어느덧 가을이 됐어요. 그럼 뭐가 남아요? 뒤끝에 허무함이 남지. 벌써 이렇게 됐나? 무함이 남잖아요. 근데 그걸 바꾸라, 생각을 바꾸라. 주께서 경영하시는 계절을 이해하노라면 신비로운 그 자체입니다. 세월과 계절의 흐름 속에서 고단한 삶을 지겹지 않게 하시려고 어느덧 갑자기 가을을 보내시는 당신은 은밀한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 가을이 쥐가 온 거요. 보내신 거요. 생각이 달라져요. 이거요. 예? 가을을 보내셨다고 주님이. 예. 어느덧 가을 됐네. 어느덧 낙엽지네. 이게 그냥 세월 따라 계절 따라 이렇게 된 것인데 물론 그렇게 된 거예요. 해 아래서는. 근데 우리는 해 아래에서 속한 사고방식이 아니라 어느덧 갑자기 가을을 보내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당신의 은밀한 사랑이라고. 아이고 가을을 사랑이라고 말하나. 가을 지나면 낙엽 지고 낙엽 지면 겨울 다가오는데 어떻게 살 건가? 이 사람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가을을 보내시는 주님은 사랑이시라고. 한여름 무더운 복날 더위가 신선한 가을을 재촉하는 풀벌레 술들의 합창과 고추 잠자리 날갯짓 아래서 흐르는 계절을 탓하지 않고 물러갈 때를 수줍어한다. 무더위 고역은 잠깐이요 열매로 인한 투명한 기쁨은 영원한 시간의 한 조각이 되니 내 삶의 순호와 서럽게 아니하리라. 다가올 가을 날의 풍요로움을 가슴속 깊숙이 한 움큼 베풀어 기울어가는 한 여름밤 베개 삼아 내 기꺼이 그 고통을 잊으리라. 나는요 엊그제요 좀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운동을 마치고 더웠었거든요. 근데 바깥에 이렇게 나왔는데 누가 에어컨을 틀고 있더라고. 이게 시원한 바람이에요. 누가 에어컨 틀어놨나 생각했다니까 바보 아니에요? 어느덧 바람에 저게 바뀌었어요. 이 바람의 색깔이 바뀌었어요. 예. 여름날에는 그렇게 되면은 후듯한 그런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있잖아요. 그럼 바람은 바람인데 막 후덕지근하잖아요. 그 후덕지근한 것만 생각하다가 어느덧 내가 이렇게 바람을 쐬었는데 누가 시원한 바람을 불러오더라고. 바깥에 나와 있는데 알고 봤더니 신선한 가을 바람이 있었는데 누가 에어컨을 틀어놓으셨나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바람의 색깔을 바꿔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예. 안 해도 그만 아닙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게 주신 사랑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 빼앗기지 않으면 돼요. 아이고 목사님 한가하신가 봐요. 한가하시니까 그런 소리 할 기분이 나죠. 똑같이 바빠도 입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짤막한 그와 같은 생각과 마음을 할애해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 생각은 있는지 없는지. 그냥 뭐 세월 따라 계절 따라 사는 거지요 뭐. 그거 보고 해 아래서 산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먹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나이를 먹어요. 예. 그러니까 나이를 먹지 않으면은 먹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의 이와 같은 마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내 자유예요.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고 그것도 여러분의 자유예요.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모든 사람이 새 아래서 세월을 지나가잖아요. 근데 해 아래서 세월을 지나가는 것 가운데
영생의 한 조각들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와 같은 예민한 어떤 차이를 이 땅에서는 잘 몰라요. 주님 나라에 가면은 네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했었을 때, 계절 속에서, 계절의 흐름 속에서, 바람의 바뀜 속에서 네가 하나님을 찬양했었을 때 내가 거기에 있었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전혀 다르지. 그렇게 예민한 거예요. 아니, 시인들이 예민하게, 나도 시인으로서 시를 갖다가 이렇게 예민하게 언어를 사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리하게 혹은 날카롭게 예민하게 이렇게 해서 언어를 선택을 해가지고 영광을 돌리는 글들이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 얼마나 우리가 민감하게 여기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들에 관련된 그 주님의 마음을 다 속 깊이 깊이 넓이 있게 깊이 있게 높이 있게 우리 주님께서 모르시겠느냐 말이에요. 아시죠? 예. 그걸 똑같은 인생을 딱 주어주시면서 너는 어떻게 살아왔니? 무엇을 위해서 살았으며 그때는 어떻게 했는데? 계절이 봄이 왔지? 너 몇 번 봄을 보내고 왔니? 네, 한 70번 보내고 왔어요. 그런데 봄이 어땠어? 뭐 해가 가면 봄이 오는 것이고, 사계절 중에 봄이 오는 것이고, 우리나라는요 언제나 봄이었었어요 하는 그런 상춘의 그 나라들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지중해성 기후가 있어가지고 뭐 추워도 춥지도 않고 뭐 그런 기후 속에서 뭐 살다 왔다고 말이야. 환경 좋게 해놓으셨던데요. 뭐 그리고 끝나는 거하고 너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시절을 쫓아 맺는 과실. 작년에도 맺히더니 올해도 배 나왔어. 작년에도 나오더니 오늘 또 나왔네. 보름달, 지난번에 보름달 봤는데 또 보름달 나왔네. 과연 그 속에서 너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을 하느냐, 찬미를 했느냐, 그런 여부들을 보면서,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풍성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찬양함으로 사실은 네가 풍성해지는 거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함으로 사실은 네 속에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야. 헤아리는 그것으로 네가 도로받을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네가 네 삶을 감성의 풍성함으로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의 깊은 곳을 자꾸 네가 헤아려 가면 사실은 네 속에서 은혜의 깊이 속으로 네가 들어가는 거야. 사실은 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는 것이지. 여러분들 생각을 잘해서, 사실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까닭을 놀랍게도 말을 해요.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어이구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거 이전에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나눠주신다고. 하나님은 넘치는 분이시잖아요. 넘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우리 속에 충만함을 주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까닭은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래 말이에요. 예. 왜 이렇게 그런 걸 잘 따지시나 몰라. 이게요, 손해, 그 다음에 뭐 이런 것을 잘 따지셔요. 주님이 한 달란트 맡겨놓고 한 달란트 내놔라. 그냥 주셨으면 되지. 어디다 놨냐? 그냥 땅에다 묻어놨습니다. 왜 묻었는데? 이 한 달란트 가지고 장사하다가 이것마저 잃을까봐 걱정돼가지고 그랬다고. 그러면 은행에다 맡겨서 이자라도 가져와야지. 예수님이 은행도 하셔요? 예? 은행에다 맡겨가지고 이자를 가져오래. 너 인생에 마이너스 사는 거 내가 원할 줄 아느냐? 생각과 마음을 달리하거라.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거나. 어려운 시절에, 힘든 시절에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지 않으면 너 인생 너 스스로가 힘든 멍에 짊어지게 된다. 너희 힘든 멍에 네가 짊어지게 되면은 너만 손해야.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생각과 마음을 달리해 보세요. 자, 마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총을 마주 대하면 한 해의 계절이 깊어갈수록 뒤늦은 철든 사랑이 깊어가고 사려 깊은 이해심도 여물어가며 좁혀진 마음의 문도 넓힐 줄 알며 범사에 헤아려 선을 택할 줄 아는 사랑의 기수도 성숙해 가리라. 해가 비치지 않았을 때에도 나는 해가 있다고 믿는다.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나는 사랑이 있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 자, 이런 놀라운 글귀를 적어놓고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나치를 피해서 숨어있는 독일 킬른의 어느 지하실의 벽에다 써놓으면서 그 인내 시절을 지나갔다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주 안에서 항상 주님을 기뻐하는 걸 자꾸 배우세요. 그리고 말라 비틀어지지 않게 하세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감성이 이 영적인 감성이 말라 비틀어지지 아니하도록 입술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미하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너무나도 막 힘들어서 말할 힘조차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말할 수조차도 없는 힘도 없는 이런 사정을 아시죠 하면서 그러나 몇 마디는 하고 해야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힘도 없고 기가 막히고 그렇더니만 여호와 하나님은 저의 방패십니다. 저의 상급이십니다. 끝! 그러더라도 말을 하세요. 예? 말을 하시라고. 예? 어떤 때는 그런 말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싫다니까 막 뭐가 이렇게 몸에 마음이 무거운지 막 하기 싫어. 막 그런 말 하기 싫어. 근데 주님께서 그때마다 그래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때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을 드려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어쩔 수 막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말하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 아시는 것 가운데 말한 믿음의 말씀을 자꾸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을 시키시고 소생시킨다.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막 소생을 시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이끌어내셔서 광활한 곳에 세우시는 그 역사를 보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때마다 일마다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꾸 말은 하세요. 예? 일단 기도는 해놓으세요. 아이고 이번에는 이렇게 밤 늦었는데 주차한 거는 주실래나? 밤 늦었는데 뭐 사람들이 다 됐겠지 뭐 있겠어? 그런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지하로 내려갈 생각을 하고 가거든요. 내려가려고 생각하다가 신호등에서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면 한 자리 마련하실 수도 있지. 그러고 가요. 그래가지고 지하로 내려가는 생각을 일단 다 하고 내려가다가 이게 보니까 한 자리가 딱 비어. 왜 저 사람은 그때 나가며 왜 저 자리는 비어 있는가? 우연치고는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우연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나를 지목해서 내 자리를 예비하시는구나. 우연의 영역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내일 일을. 근데 이 우연 속에서의 시간 속에서 일반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주목하여서 나를 위하여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예비해 놓으셨구나.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딱 있으면서 내가 이 차가 가서 있을 자리잖아요. 주차할 공간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주님을 참 믿으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하루를 사세요. 주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왜? 넉넉하시면 여러분 이 생각 자꾸 버려야 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좀 버리셔야 해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셔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적으로 기도하는 거 아닌가? 그것도 못해.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게 이기적인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너 왜 말 못하냐? 이기적일까 봐요. 네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면은 너 이기적인 기도야. 그런데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나는 내 편이 되어줄 수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믿어야 해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내 편이시 네 편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나 미치겠어. 우리 테니스 할 때요.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묘한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조코비치 요즘 잘 나가잖아요. 그래서 잘 나가냐. 한참 침체기에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조코비치가 잘 나가게 해주세요. 그 다음부터 잘 나가더라고. 잘 나갔거든요.
잘 나가가지고 요즘 샹하이 거기에서 적었는데 잘 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도 잘 나가니까 목사님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나 잘 나가니까 교만하지 않도록 꺾어달라 갈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어쨌든 조코비치가 졌어요. 이번에 샹하이 오픈에서 졌어.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럴 거 아니야. 거봐 목사님 내가 교만하면 꺾어달라고 했더니 조코비치 졌잖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꺾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아 얄미워. 그게 아니지. 주님이 원하시면이지. 예? 왜 목사님의 기도를 따라 나 목사님한테 잘 보일 것 같으네. 왜냐면 목사님이 박 목사님 교만하면 꺾어주세요. 그다음부터 나는 막 내리막길이고 목사님이 말한 대로 내가 자꾸 꺾이더라고. 나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야겠네. 예? 목사님 오늘부터 높여주시옵소서. 그러면 막 내가 막 높아지고 막 이러는 거야. 아이고 그 문둥병자보다 못하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님이 원하시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뭐야 이게 지금 말이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함부로 목사님에게 그런 권한이 주어졌다라고 착각하지 마. 그래가지고 꼭 끝나고 나면 그래. 내가 이번에 경기하면서 이번에 꼭 이기겠다 기도했거든. 그랬더니 이겼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막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러더니 갑자기 무엇을 올렸느냐면은 조국이 어떤 여자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는 거짓 뉴스를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올려놨어요. 목사님 이거 지워. 아니 테니스하는 목사님들 거기다가 왜 이런 걸 올려놔? 그 가짜 뉴스면 어떡하려고? 이거 내려. 그랬더니 안 내린다. 그러더니 방송에서 가짜 뉴스라는 것이 나왔어. 그래도 안 내려.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이 사람이 주물럭 등심을 하도 좋아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하려고 그러는가 본데. 예? 여러분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우리가 무슨 일을 이것저것 할 수가 있거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뜻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상급이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도로서 영광을 돌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통한 날에도 함께 계시고 곤고한 날에도 또한 고난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좌정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을 행하고 일을 지어 성취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까지도 주께서 행하시는 그 주님을 찬미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가 항상 있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돌보시고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